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있는 말씀 4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오늘은 다니엘의 실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기억하지를 못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현자들에게 내리게 되는데 바빌론의 현자들은 이 칼데아인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왕은 화가 나서 이제 이 현자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자들 중에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들이었죠. 히브리 청년들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히브리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는 그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고 왕에게 확답을 하고요. 그리고선 세 청년과 함께 밤에 주님께 이제 구하게 되죠. 그 대목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8절에 보시면 시간을 주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왕에게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밤새 아마 이제 기도를 드렸겠죠.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은 이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또 해석해 주지 못하면 다니엘도 다른 칼데아인들과 더불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건데요. 이 히브리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것조차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손길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또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높여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건데요. 예. 인간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또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왕은 큰 형상을 이제 보게 되었죠. 이거는 아주 뭐 예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목이고, 이방 왕국들, 제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였는데요. 오늘 뭐 이 그 꿈 내용이라든가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 모든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의 빛 가운데서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런 모든 꿈을 왕에게 풀어주니까요. 왕은 아주 흡족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4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46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꿈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이제 그런 형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두라 평원에다가 바벨론의 이제 두라 평원에다가 이 형상을 신상을 세우고요. 높이가 6큐빗이니까요. 3m 정도 되겠죠. 예. 너비도 6큐빗. 예. 그리고 나서는 모든 신하들을 이 낙성식에, 형상의 낙성식에 초대를 해서 이 형상 앞에서 이제 절을 하라고 하면서 여기 온갖 그런 악기로서 이제 또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라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두드러졌던 이 다니엘의 활약상과는 달리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4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장 8절에서 이제 다시 또 느부갓네살의 꿈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역시나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역시나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중책을 고위직을 맡게 됐죠. 3장 2절에 보시면은 고관들이 있고요. 총독들이 있고요. 거버너죠. 뭐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가 될 텐데요. 군대제장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고 재무관들이 있고 자문관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 이렇게 모든 이제
왕의 신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 바벨론의 대제국인데요. 예, 엄청난 이제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자기의 위엄을 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다면요, 여기 이제 3장 좀 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 대적들의 고소가 있는데요. 3장 12절에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주 심히 분노해서 이 세 사람을 이제 불러 세우는데요. 니들이 정말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너희가 혹시 뭐 좀 실수한 거 아니냐?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경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은 담대하게 이 왕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만 3장 18절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왕께서는 아십시오. 상당히 아주 왕한테 좀 기분 나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왕의 이제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는 건데요. 왕 앞에 누구라도 거역할 수가 없는데 예, 이 히브리 청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외에 다니엘의 지금 존재가 사라지고 없죠. 예.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요,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니엘도 절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당연히 고소를 받았을 것이고요. 예. 지금 이 대적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을 좀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마도 출타 중이어서, 왕의 그런, 용무로, 출타 중이어서 이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됐든 간에, 이것은 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오점이고 또 오욕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믿음에 있어서 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죠. 예,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은 포로기 때의 이제 선지자입니다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마하노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 인물들 빅3를 꼽으셨어요. 노아, 다니엘, 욥. 예, 홍수 이전에 노아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욥, 다니엘. 하나님께서 챔피언으로 믿음의 신앙의 챔피언으로서 꼽은 인물들인데요. 포로기 때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실 정도로 다니엘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죠.
탁월한 영을 가졌었고 출중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오죽하면은 다니엘보다도 이 루시퍼는 현명하다고, 인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세우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 3장 같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사라지고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또 아주 중대한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아주 지혜롭게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구해서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으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고 또 공격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일테면 시험의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고비들을 제대로 넘기지 못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굴곡을 맞게 되고요. 또 하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한 또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발을 헛디딜 수 있죠. 발을 겹질릴 수도 있고요. 삐끗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또 때로는 진창에 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궁창에 발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진 뭉개고 또 거기서 떼굴떼굴 뒹구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또 연약함도 있고, 얼마나 빨리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가, 또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는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또 영적 체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오뚜기 말씀도 드리고요. 영적 복원력이라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때로는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큰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근데 얼마나 빨리 중심을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악에 쩔어 살고 죄악의 시궁창 속에 그냥 뒹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와 또 이런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그 차원이라든가 양상 자체가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정물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탐심에 속아서요. 이런 죄의 진창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불신자들 같은 그런 심각한 죄나 도덕적인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진창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예.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예. 중심이 다른 쪽 발에 있어서 그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으면 좋은데요. 중심을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수렁 속으로 계속 깊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엔 더 조심하겠죠. 예. 주의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도 계속되는 이러한 마귀의 또 공격과 시험 가운데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아직 진리 안에서 공고해지지 못하고 또 믿음이 굳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 더 이런 풍랑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혹 넘어지더라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또 믿음의 또 자세일 텐데요.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추적해 보면 다니엘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자비를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성경 인물들의 그런 모든 죄와 또 실패와 허물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신데요.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단편적으로 예, 그 사건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예.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예. 자기가 자기의 죄를 적는다는 것만큼 참 이거 부끄러운 또 그런 일도 없을 텐데요. 이 기록이 예,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에서 변호를 하고 계시죠. 미리암의 그런 그 비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아마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를 주님께서 주님과 대면해서 온 지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해서 주님과 또 대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세를 위해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니엘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황상 보면 다니엘의 이런 오점이나 실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이 실패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 노골적으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 다니엘의 실패를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가, 까발려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한 실패에 빠지지 않기 위함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감추신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런 실패를 알 수 있게는 해놓으신 거죠.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신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같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이런 일에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더 도전을 받고 우리가 또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쩔뚝이지 않고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 다니엘 3장에서 사라지고 없는데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아마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열애로 제외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었다고 또 그렇게 또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좀 낮고요. 예. 왕이 이 현장에서 다니엘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둘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없겠죠. 예. 아마도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6절에 봤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경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 왕의 경배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다니엘이 서서 이 경배를 받은 거죠. 참 불경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이렇게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 한번 이렇게 슬그머니 타협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당한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마도 다른 용모를 구실로 해가지고 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도 그 현장에서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 자, 이렇게 다니엘은 히브리 새 청년하고는 달리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험의 자리를 좀 피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시험, 또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안 받았다면 다음에 받아야죠. 우리 예비훈련련 소집이 됐는데 이번에 안 받았으면 연기를 했으면 다음에 받아야 되죠. 뭐 군 징집도 마찬가지죠. 연기를 했으면 언젠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홀로 들어가게 되죠. 다른 세 친구와 함께 이 용광로, 풀무불의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자굴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던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 있다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야말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가장 확고불변한 그런 영적 법칙이거든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십 가지나 되는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안 거뒀으면 나중에 아직 추수 때가 안 됐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유예해 주셨을 뿐이죠. 반드시 죄의 씨를 뿌렸다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책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장 46절 이하에 있는 특히나 이제 46절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게 된 그러한 순간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더 확인해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처럼 꿈을 해석해 준 것까지는 참 좋았죠. 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예. 그리고 다니엘, 이 탁월한 영을 지닌 사람이 성경에 딱 이 두 명이 언급이 되는데요. 뛰어난 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요셉조차도 파라의 꿈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해석했죠. 파라가 그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해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또 마귀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또 닥쳐오죠.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높여줄 때는요,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흔들려고 높여주는 겁니다. 흔들어가지고, 예. 추락시키려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겸손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텐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만, 이 높아진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예를 받고 높여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주님의 또 종들에게 그러한 영예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예들도 성경 안에서 더 찾아서 확인을 보겠습니다만은, 예. 이때 단호하게 왜 거절을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유, 왕이시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워십이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그냥 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왕이 절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죠. 예. 얼굴을 숙여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다니엘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3장, 다니엘 3장에서 이 우상의 신상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왕이 세운 이 신에게 신을 섬기고 또 경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이 얼마나 탐복이 됐으면요, 얼마나 흡족했으면 자기 신하에게 지금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귀가 이렇게 까부른 거죠. 키질을 한 거죠. 베드로처럼요. 우쭐대게 만드는 겁니다. 뻥튀기 시킨 거죠. 네. 들뜨게 만들고 붕 뜨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거 경배를 거절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하반절에 보시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너무나 충격을 줬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죠. 자기는 모르게 그냥 고개가 숙여진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거의 신적인 위치에 이제 놓인 것인데요, 다니엘은. 뭐 그런 예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과 또 바나바를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경배는 단순한 칭찬이나 영예의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여기서 존경을 받으리라는 말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워십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워십이라는 말도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경배를 받는다는 이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칭찬이나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인 것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 이 다니엘의 경우는요. 예, 이 혼인잔치에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런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왕은 지금 다니엘 앞에서 자신을 부복시킨 것입니다. 예. 예,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에서 나와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요. 1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여기서 경배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경배의 행위죠. 주의 발 앞에 엎드렸고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예. 바로 이처럼 굴복한 거죠. 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예. 지금 다니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이러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런 영예를 받을,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왕 앞에 그냥 부족한 그냥 신하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했어야 됐을 텐데요. 지금 마귀가 그냥 이 다니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예.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요. 왕이 꾸었으나 잊어버린 그 꿈도 알려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려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순간 거기에 도취할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그냥 취해버려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한 순간이 참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또 겸손히 우리를 또 굴복시키고 낮춰야 될 그러한 또 순간이 그러한 순간인데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평소에 훈련이 돼 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나올 텐데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또 필요할 텐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코넬류가 베드로 앞에서 부복을 하죠. 예. 이 부분이 이따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예. 또 바울의 경우도 있고요. 예, 이 베드로의 경우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이 세 경우는 우리가 좀 이따 더 찾아보겠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굴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흙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서 깨부수는 거죠. 그리고 상한 영혼들, 상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올 때는 사실 상한 영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참 은혜로운 거죠. 이미 말씀 앞에 굴복이 돼 있잖아요. 다 부서져 있잖아요. 산산이.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예, 교만한 마음으로, 또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센 마음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리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말씀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다루심이 있겠죠. 예. 채찍이 있겠죠. 또 매를 대시기도 하고요. 예. 우리를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그 진창에 빠지는 우리의 그 발걸음, 그것이 불신자든 또 구원받은 사람이든요,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의 욕망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마귀가 덫을 놓으면 또 다시 걸립니다. 마귀가 올무를 놓으면 또 거기에 걸려들어요. 마귀가 구덩이를 파놓으면 또 아무 부분 소경처럼 그냥 제멋대로 가다가 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 예물을 바쳤다 그랬는데요. 오블레이션입니다.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기프트나 프레젠트가 아니고요. 예물입니다. 그리고 향품인데요. 스윗 오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율법에서 하나님 외에는 드려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왕이 다니엘에게 좀 분양하도록 시킨 거예요. 네. 다니엘을 신으로 섬기도록. 이 이방 왕은요, 이것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이방 왕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나서도 올바른 간증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곧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단 한 구절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요. 이 46절, 다니엘서 2장 46절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에게요. 네.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지금 잘못과 실수와 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 29절, 또 22장 18절, 또 이사야서 19장 21절에 나오고요. 또 향품에 대해서는 역대하 32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넬류가 이제 베드로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2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류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베드로에게는 코넬류에게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코넬류에게는 또 피역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요. 코넬료가 기도할 때, 예, 정말 귀한 손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거의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경배를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베드로시여,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어쩜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다 오셨습니까? 예. 지금 이 코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예,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현장 아니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경배는 사람이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런 행위라는 거고요. 예, 레위기 7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화목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로 그 헌물을 가져올지니. 이 헌물이라는 것이 예물이란 말하고 같은 그 말인데요. 예. 주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이 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예, 레위기 22장 18절에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타국인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서원과 그의 모든 자원한 제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려면, 여기도 예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헌물, 예물. 예. 그들은 주께 번제를 드릴지니. 이 주께 드리는 번제물의 일부예요. 예. 이사야서 19장 21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여기도 제물과 예물, 예, 제사와 이 헌물이 또 같이 이렇게, 예, 언급되고 있죠. 역대기하 32장 12절에도 보시면요. 12절에 그의 산당들과 그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한 제단에 경비하고 그 제단 위에 분향할지라 한 것이 바로 그 히스키야가 아니냐? 예. 아무 데서나 향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고 또 향도 아무런 향을 피워서는 안 돼요. 이상한 향을 피우다가 이상한 불로, 예, 향을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단 앞에서 하는 경배의 행위였던 것이죠. 예, 이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시면 그가 그 칩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 향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또 상징하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다니엘은 주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한 사람의 이제 인간에 불과할 따름인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이 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지금 벌어진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14장 11절에도 보시면요. 그때 무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예, 뭐 성경에서 또 다른 또 UFO의 또 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이기도 하죠. 예, LA 올림픽 때였습니다만은 예, 폐막식 때 예, UFO에서 우주인이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또 장면을 폐막식 장면에서 또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죠. 벌어지겠죠. 예, 외계의 존재들이 와서 지금도 뭐 공공연하게 UFO의 존재와 또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그것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공공연한 지금 뭐 사실이죠. 다 뭐 비밀이죠.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는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이제 뭐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교도들이에요. 예.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주피터, 머큐리,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길 여러분 어째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예,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죠. 예.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나 다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시다. 예.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무리가 몰려가지고 예, 이런 소동을 벌이는데요. 이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제지한 것이 아주 강력하게 예, 설득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도 보시면요.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길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자, 선지자요 동료 종이라고 하는데 천사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예,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 부분도 참 또 우리가 연관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 앞에요. 예.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이 선지자가 그 경배를 거절하죠. 저는 아마도 이 천사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가 다니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은 많은 부분에서 짝이 되는 책이죠. 예.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앞날의 일들을 예언했다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 앞날의 일, 이 교회 시대 앞에 펼쳐질 일들을 예, 예언하고 있죠. 예, 많은 부분에서 매치되는 그런 책이고 또 두 사람의 사역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음으로 실패했던 간증을 예,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예,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 이 요한의 경배를 받지 않죠. 예, 나도 너의 동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해라. 자, 이처럼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네,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다니엘이 선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역시나 단지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 로마서 3장 23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모든 사람입니다. 예.
3장 10절에서도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선물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였던 것이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외가 없죠. 예. 요셉, 다윗, 아브라함, 모세,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 단지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 또 은사들을 주시고 귀하게 써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종들은 예, 늘 이런 부분들을 예, 자각해야 되겠죠. 뭐 심리학 용어입니다만은 하나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예,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예,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또 보좌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종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마귀의 공격에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예, 베드로처럼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예, 주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죠. 뭐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리코의 승리 직후에 아이성의 참패가 있었죠.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자, 노아도 술 취했었고요. 아브라함도 사라에 대해서 2번씩 거짓말을 하죠. 또 거짓말 하라고 또 시키죠. 예. 요셉도 은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죠. 모세는 반석에 말하라 그랬는데도 반석을 내리치고 말았죠. 예. 예. 여호수아는 기본족에게 그냥 기만당하고 말았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이성 전투에도 뭐 2, 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주님께 물어 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죠. 사도 바울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영안의 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올라가죠. 주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선한 그런 여정으로, 형통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차선책, 또 우리의 실패, 이런 부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합니다. 시들어버리고요. 쇠전의 머리에 그런 풀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육신은. 만약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있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흠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인간은 자기의 죄를
속할 수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의인을 하더라도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시편 말씀 지금 바로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로 못 찾겠네요. 뭐 인간은 뭐 자기 자신의 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죠. 뭐 욥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해줄 수 없죠. 로마서 5장 7절이었는데요. 오직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신데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다니엘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공격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바람을 집어넣고 퀴즈를 하려고 할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빨리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는 더 큰 영예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실패했다면 우리도 더러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일어서고 또 주님께 향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간증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구약 성도인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몰랐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러한 장벽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교제와 기쁨과 또 평안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지, 아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또 주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과 또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